오일의 공과는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인데, 말씀의 제목이 무슨 기적이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남자만, 장정만, 여기 남자라고 표현해 있는데 장정만 몇 명을 먹였어요? 5,000명을 먹였습니다. 여자와 어린 아이들과 노인들까지 따지면 적어도 그 배, 3배 이상은 되는 거예요. 10,000명 이상은 좋게 넘습니다. 좋게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먹였다라고 하는 사실은 기적 중에도 기적이죠. 여러분 믿으시나요? 예, 믿으시나요? 그랬더니 믿어야죠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예, 믿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큰 기적의 말씀인데,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공과에는 2개로 나눴어요. 13절까지는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급한 것처럼 물고기 2마리 떡 5개밖에 없는데 그걸 가지고 제자들이 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게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한다라면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 번째 14절에서 17절에 있는 것처럼 그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로 몇 명만? 5,000명을 남자만 5,000명을 먹였어요. 첫 번째 대주로 와가지고 제자들에게 먹을 걸 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10절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의 모든 행한 것을 예수께 고한데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예, 여기서부터 이제 10절부터 17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을 떠난 12제자들이 돌아오자 그들과 함께 쉬기 위해서 호수 건너편 벳세다로 가셨던 겁니다. 그랬죠? 벳세다라고 그랬잖아요. 그곳으로 물러가셨는데 또 여기서도 말씀을 선포하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건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제자들이 봤을 때에도 놀라운 일이니까 마태, 마가, 요한,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에도 4복음서에 공이 기록되어 있는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을 할 때에도 이건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거죠. 예,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이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교회 이름을 지은 곳도 있는데, 무슨 이름으로 교회 이름을 짓든지 간에 그건 다 좋은 의미겠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단적으로.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의 문제, 모든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10절 보시면 사도들이 돌아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도들이 돌아왔다는 것은 1절과 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를 파송을 하신 겁니다. 말씀을 전하도록 파송을 했어요. 그 제자들이 권능을 가지고 말씀을 전파하고 예수님께 그 파송 보고를 했던 겁니다. 1절,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모든 능력을 줘서 그 말씀을 전파하도록 12명의 사도를 다 보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도들이 예수님께 돌아와가지고 그 파송 보고를 한 거죠. 그 말씀을 전파할 때 어떤 능력이 일어났고 저는 어디로 갔는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그 보고를 다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보고를 듣고 제자들이 너무 애를 많이 썼잖아요. 애쓰고 또 선교지에서 여러 가지로 힘든 일들도 많았을 테니까 그 무리들을 데리고, 그랬죠? 예수께 고한데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마을로 떠나신 겁니다. 예수님도 쉬셔야 되고 제자들도 쉬어야 되기 때문에 쉼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조용한 곳에, 한적한 곳, 다른 곳에는 그랬어요. 한적한 곳으로 가셔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쉬시기 위해서 가셨는데, 그러나 많은 무리들이 따라왔죠.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11절 보시면 11절. 우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예, 그러나 예수님의 인기가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 것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 그 하신 일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무리들이 따랐습니다. 뒤에 있는 것처럼 남자만 몇 명이요? 5천 명이 넘는, 여자까지 아이들까지 노인까지 따지게 되면 엄청난 수예요. 남자만 5천 명이니까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교회 안에는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지요? 여자가. 보통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남자의 3배가 교회에서 있어요. 보통 통계적으로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섬겼던 교회도 다 마찬가지인데 남자가 10명이다 그러면 여자는 몇 명이냐면 30명이 넘어요. 보통 교회들이 다 그렇습니다. 교회들이. 그러니까 남자가 여기 산술적으로만 계산을 해도 남자가 5천 명이니까 여자의 수를 곱하기 3을 하면 15,000명이죠. 그리고 거기 여자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아이들도 있고 또 노인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수예요. 뭐 어떤 사람들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넘어가지 말고 성경에 있는 대로만 말씀을 드리면 남자만 따져도 장정만 따져도 5천 명이 넘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건 예수님과 제자들은 쉴 시간이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쉴 시간도 없었어요. 인기가 하늘을 찔렀고 또 하나님의 말씀 전파할 때 예수님께서 그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그 모든 사역을 다 감당을 했던 겁니다. 또 주목해야 될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11절에서 예수께서 저희를 어떻게 하사? 영접하사라고 표현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영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통 영접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보통 하나님을 영접한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로마서도 그래서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한복음에 그랬나요? 1장 12절. 그렇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유독 예수님께서 누구를? 저희를 영접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무리들이 찾아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그들을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찾아올 때마다 그 모든 사람들 다 영접해 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이 무한하시고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는 누가복음에서는 영접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불쌍히 여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4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마태복음 14장 1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십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여기서는 불쌍히 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다. 다른 말로 긍휼히 여기다라는 말인데 불쌍히 여기다는 얘기는 원어적인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속상하다는 얘기 보통 얘기하죠. 속상하다. 속상하다. 전라도 말로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화장하겠네? 뭐하겠네? 환장하겠네. 그러니까 환장, 장이 바뀌는 고통. 그죠? 장이 바뀌는 고통. 그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보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많은 무리들을 불쌍히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렇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는가? 그때 당시 유대 사회가 참으로 부패할 대로 부패했습니다. 부패할 대로 부패해가지고 교회의 지도자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할 거 없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이리저리 방황하는 것을 보고 이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 보고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그 내면적인 빈곤, 또 육신적으로 병들어 있고 그 모든 일들을 봤을 때에 불쌍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영접해 오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다 영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또 12절 보시면 12절.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소로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 있는 여기가 빈들이니이다. 예, 이제 날이 저물어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또 말씀을 전파하고 많은 무리들에게 가르치시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나질 않아요. 말씀도 좋고 그러니까 떠나질 않아서 뭐가 저물어 갔습니까? 이제 날이 저물어 갔어요. 날이 저물어 가니까 이 사람들 여기 있다가는 춥죠? 춥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큰 걱정거리가 생긴 겁니다. 그 빈들이니까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니까 예수님께 이제 제자들이 가가지고 무리들을 보내가지고 마을로 돌려보내가지고 그들이 거기서 유하고 거기서 유한다는 얘기는 잠자고 또 먹을 것도 먹게끔 마을로 돌려보내세요. 이렇게 예수님께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제자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무슨 먹을 것을 줄 일도 없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거고. 인간적인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그렇겠죠. 날이 저물어 갔으니까 나에게는 먹을 것이 없고 그러니까 이 많은 무리들 먹일 수가 없으니까 돌려보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돌려보내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이 제자들의 말을 듣고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가 하면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1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였으니. 예. 제자들의 건의 당연한 건이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한 거죠. 그렇죠? 먹을 게 없으니까 자기들한테 그러니까 돌려보내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 이 빈들에서 자게끔 하지 말고 또 먹을 것도 없으니까 돌려보내서 먹을 것도 먹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건의를 했던 예수님의 대답은 누가 먹을 것을 주래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아무것도 없는데 자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사람한테 먹을 것을 주냐고 하니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기가 막힐 노릇. 여기에는 다른 의미가 담겨 있는데 이 의미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없는 자에게 주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이건 뭔 얘기냐면 너희가 그것을 해결해 주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당면한 일은 다른 사람들에게 미루지 말고 누가 해야 된다고요? 내가 힘써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힘써서.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굶는 자들에게는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양식을 나눠줘야 되고 또 영적으로 굶주린 자에게는 영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걸 경험을 해봤어요. 제자들이. 경험을 하지 않은 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 1절과 2절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을 할 때에 부족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보고로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진짜로 가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파했더니 귀신이 떠나고 말씀을 듣고 들어가는 곳마다 제자들 굶고 삼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걸 직접 경험을 했다고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경험하지 않은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 경험했으니까 너에게 있는 걸 가지고 그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는 것은 부당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경험을 했으니까 그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산교육을 하셨는데 그러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 믿음이 어려요. 직접 자기가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인간적인 생각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형편을 돌아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몇 마리요?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 상황을 요한복음에서 좀 더 자세히 증거를 하고 있죠. 요한복음 6장 7절에 한번 가봅시다.
요한복음 6장 7절에서부터 9절. 요한복음 6장 7절에서부터 9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습니다. 어린아이가 가져왔다라고 하니까 이 아이가 점심에 먹으려고 그 싸운 것, 그 도시락이죠. 도시락,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그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그 계산을 해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 먹이려고 하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데나리온은 장정 하루의 품값이죠. 200데나리 한 10만원씩 잡고 200데나리온이면 얼마예요? 2천만원이죠. 2천만원 10만원씩만 잡아도 20만원 잡으면 4천만원이고 조금 더 잡으면 5천만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큰 금액이 필요하니까 이해 타산이 빠른 계산이 빠른 빌립이 얼른 빨리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위해서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무능력을 토로한 말씀이기도 하고 자신의 능력이 자신들에게는 이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작은 걸 가지고 우리에게 있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다시 한번 얘기하네요. 오병 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것을 가지고 일을 시작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되게끔 하신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건 뭔가? 믿음이 중요한 거고 나에게 있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바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치는 것이. 의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작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중요하고 시작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하나님은 일을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나에게 있어서는 내 생각으로는 이것이 얼마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지고 일을 하십니다. 그렇죠? 지난 모든 거 우리 성화님께 모든 일들을 봤을 때 나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일을 하게 하시니까 일이 되는가요? 안 되는가요? 됐어요. 다 됐어요. 제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멀리 있는 말씀이 아니고 그때 당시 이 들판에서 그 가나안 들판에서 베세다 들판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고 지금 2021년 정읍에 있는 성안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을 했다라고 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이 모든 일이 다 돼가고 교회 모든 일 또 모든 침묵 없는 일이나 모든 일도 다 해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바쳤기 때문에 오늘 어린아이가 뭘로 바친 것?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바치는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 모든 일들을 해나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제 자랑이 아니라요. 어느 목사님, 그건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얘기해야 되겠다.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 순종할 수 있는 기회,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또 어린 아이에게 하나님의 경험,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방법, 그걸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예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참여하지 않으면 이걸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그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사실을. 힘써서 참여하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또 14절과 15절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또 이상한 말로 또 말씀을 하죠. 14, 15.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 이는 남자가 5,000명쯤이다 라고 했는데 장정만 5,000명이었어요. 남자가 5,000명이라는 얘기는 장정만 5,000명이고 또 이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은 꿈에도 제자들은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는 간략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때를 지어서 몇 명씩 앉히라고요? 50명씩 앉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50명씩 앉히라는 얘기는 그치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할 수 있게 유대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모여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 것. 유대 사람들은 밥 먹을 때 어떻게 먹냐면 우리처럼 앉아가지고 이렇게 숟가락으로 먹는 게 아니고 그들은 밥을 먹을 때에 이렇게 손을 놓고 이 반쯤 누워가지고 여기 이해되셔요? 반쯤 누워 다리 하나 이렇게 들고 반쯤 이렇게 딱 누워가지고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이렇게 밥을 먹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최후의 만찬 보게 되면 미켈란젤로가 그랬던 그 최후의 만찬을 보게 되면 그 예수님이 그 떡을 나눠주고 있는데 제자들이 버르장머리 없이 뭐 해가지고 절반쯤 다 들어 누워가지고 그냥 주세요 예수님 이렇게 손 벌리고 있잖아요. 그쵸? 저만 본 것 같네? 그렇죠?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버릇없는 게 아니고 유대 사람들은 밥 먹을 때 절반쯤 들어 누워가지고 그렇게 먹고 있던 거예요. 앉히라는 얘기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 뭔가 하면 누가 이 식사 문제를 해결하겠다? 예수님이 식사 문제를 해결할 테니까 그 무리들을 이렇게 앉히라라는 거예요. 바로 해결하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누구인가를 보여주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다 순종했어요.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혔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그 무리들을 앉혔어요. 무리들을 앉게 하고 또 떡을 떼어주라고 떡을 떼어줄 때에 인간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역사가 그 머리에 나타났던 겁니다. 하나니까 하는 거지. 예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니까 하는 거지. 아마 이걸 단마음으로 순종하기가 여간 쉽지 않았을 거예요. 저 군대 가게 되면 남자들이 군대 가게 되면 상명하복에서 합니다. 군대는 보통 그렇죠? 요즘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말이 잘 안 막히는 시대가 됐는데 전문 용어로 군대 가서 상관이 명령하게 되면 전문 용어가 있어요. 까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되면 제자들의 심정이 어땠을까 싶은데 단마음으로 순종했다. 글쎄요. 저는 글쎄요. 단마음으로 순종한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땐 말씀이니까 이 제자들이 순종을 해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16절이죠. 16절 보시면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 앞에 놓게 하시니 예, 예수님께서 그걸 가지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축사 기도했다는 얘기죠. 또 제자들이 그걸 가지고 떼가지고 무리들에게 나눠주기 시작을 한 겁니다. 신기했을 거예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바구니에다가 넣어놓고 떡을 하나 딱 꺼내가지고 줬을 거예요. 어떻게 따라줬을지 모르겠어요. 우리처럼 보리떡일 텐데 보리떡을 절반을 딱 떼가지고 이렇게 줬는지 아니면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나눠줬는지 모르겠지만 뗐다라고 해봅시다. 절반 딱 잘랐다라고 하면 절반을 딱 잘랐는데 이렇게 분명히 나눠줬는데 돌아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생기고 딱 뗐더니 나눠주게 되면 도로 띵 생기고 이렇게 됐겠죠?
하는 사람도 재밌고 보는 사람도 재밌었을 것 같아요. 저만 재밌나 보네. 다 그렇다고 하면 바구니 속에다가 보리떡을 넣었다라고 합시다. 물고기를 넣었다라고 해봐요. 분명히 제가 이제 물고기를 한 마리 샥 꺼내가지고 이 사람한테 줬어요. 그러면 이 통에는 물고기가 몇 마리가 남아야 정상이죠? 한 마리만 남아야죠. 한 마리만 남아야죠. 나눠주고 떠들러 봤더니 물고기가 그대로 두 마리가 있어. 기가 잘 노리시죠? 또 뺐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있는 거고. 떡도 마찬가지예요. 떡을 하나 딱 빼가지고 냈더니 4개가 남아야 되는데 5개가 그대로 있어요. 5개만 되는 게 아니라 뒤에 가서 12바구니가 남았다고 했으니까 알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거야. 알 수가 없는 일이. 그러니까 그걸 나눠주고 있는 제자들도 신기했을 거고 그걸 받아먹는 수많은 사람들도 역시 신기했을 거예요. 저만 신기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나눠주고 있어요. 교회에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떡을 가지고 가시고 곧 추수감사절이네요. 떡을 나눠드리는데 분명히 떡을 하나 분명히 나눠줬는데 여기에는 분명히 또 다른 떡이 또 있어. 놀라겠죠. 그런 일이 발생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마지막 17절 보시면 17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 12바구니를 거두니라. 예. 다 먹고 배불러가지고 몇 바구니나 남게 됐다라고 그랬냐면 12바구니가 남게 됐어요. 그러니까 바치러 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바치러 갈 때에 바쳤더니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 거예요. 안치러 갈 때 안치고 나눠주러 갈 때 나눠주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해나가도록 역사를 하신 겁니다. 오늘 오전에 봤던 것처럼 야곱이 그 모든 서원 기도를 했죠. 4가지로 서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서원한 그대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도록 야곱의 인생을 인도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그러니까 오병의 기적이나 오전에 말씀에 있었던 야곱의 인생을 살펴볼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책임을 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을 지셔요. 그리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의 떡이시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라는 사실을 이 제자들이 깨닫게 돼요. 요한복음 6장을 한번 가보세요. 6장 53절 54절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예, 이 말씀에 이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들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베푸신 거고 바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예수님이 누구란 사실 내자로 그리스도란 사실을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참으로 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그 남은 조각이 몇 바구니가 남게 했다고요? 12바구니가 남게 했습니다. 다 다른 복음서에서 보게 되면 이거를 남기지 말고 다 거두라고 되어 있어요. 거두라고. 왜 거두라고 했는가? 예수님께서 남은 것을 버리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이 모든 것이 누가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함부로 버리지 말라는 얘기이고 또 그걸 잘 보관했다가 잘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이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그 처음부터 큰 걸 예수님께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럴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여러분들 뭐 큰 것부터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하면 대박 못할 거요? 못합니다.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길러 나가실 때 또 야곱을 하나님께서 길러 나가실 때에도
작은 것부터 충성하게끔 합니다. 점점 키워나가요. 그 믿음의 분량이든지 뭔 분량이든지 능력이든지 세상적인 능력이든지 다 키워나가십니다. 그래서 작은 것에 충성해서 큰 것까지 충성하게끔 인도하시는 거예요. 16장이죠. 누가복음 16장 10절 한번 봅시다. 뭐라고 얘기하고 계신가? 누가복음 16장 10절 몇 장 넘기면 되죠? 16장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예, 말 정답 아니겠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뭐에도 큰 것에도 충성하고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합니다. 요즘 뭐 언론상에 나오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하면 큰 것일에도 충성하지 못해요.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려고 애써야 돼요. 애써야 됩니다. 특히나 세상 사람들 말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작은 것에서부터 충성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교회에서 작은 일이 뭐가 있을까요? 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작은 일, 이 코로나 시국에 작은 일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 지금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작은 일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에는 이게 작은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일을 할 때에 그것부터 충성해야 돼요. 그것부터.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구원운동 일어나가도록 하신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제자들 이름난 사람들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사도 베드로를 비롯해가지고 가룟 유다만 빼놓고 뒤에 가서 부르는 막내 사도 바울 빼놓고 나머지 11제자들 다 갈릴리에서 모아둔 사람들 어부들이고 또 세리고 그런 사람들이죠. 내놓을 만한 것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역시나 저와 여러분들도 좀 우리가 얼굴이 잘생기고 뭐 배운 것이 많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사람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선비를 부르고 학자를 부르고 훌륭한 인격자들이나 부유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시는가? 그런 사람, 훌륭한 인격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십니다. 아멘이신가요? 이렇다는 얘기는 그 전제가 있죠. 훌륭한 인격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신다는 얘기는 지금은 우리가 훌륭한 인격의 사람이 어디를 보고 얘기해야 돼? 아니라는 얘기죠. 누구처럼 오전에 누구처럼요? 야곱처럼. 동의하시나요? 예, 아니라고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가는 길입니다.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언제쯤 완성이 되는가?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우리의 이 모든 인격이 다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할 때에 자, 이 말씀 꼭 기억하셔요. 교회 생활을 할 때에 사람 보고 생활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실족합니다. 앞에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고 옆에 있는 장로님들이나 옆에 있는 권사님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게 되면 실족이에요. 실족한다. 우리는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봐야 돼요. 하나님만.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 변변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고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훌륭한 사도로 만들고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 고상한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단적인 예로 사도 요한 아시죠? 사도 요한. 본래는 그런 사람이 인격이 다혈질이고 우리의 아들이라고 불릴 정도로 성격이 괴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90이 넘는 동안 장수하면서 마지막에는 그 일설에 따르게 되면 사도 요한이 이제 90이 넘는 나이에 제자들에 의해서 강대상에 와가지고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한마디만 더 표현했대요. 소자들아 뭐하라? 사랑하라. 그 한마디면 모든 사람들이 그때 있었던 초대교회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았대요. 그런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대요. 또 오전에 살펴봤던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나아갔던 그러한 인격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49장에서 보게 되면 야곱의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안수하면서 기도할 때에 얼마나 깊이 기도하는지를 몰라요. 그런 사람으로 누가 만들어 나가셔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가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돌아와서 오병의 기적을 통하여서 제자들을 그러한 사람으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만들어 나가시는 겁니다.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통하여서 나의 신앙과 인격을 만들어 나간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말씀만 따라 나아가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을 생활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